이 시간 저희들이 레위기서 6장을 읽었습니다. 6장은 5장에 이어서 그 속건제에 대한 규례의 뒷부분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번제, 소제, 또 속제제에 대한 규례가 연결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7장까지 가서 이제 속건제의 규례가 나옴으로써 이제 제사에 대한 내용이 맞춰지게 되죠. 이제 7장의 화목제가 뒤에 부분에 나옵니다만은 이렇게 해서 처음에 1장부터 시작했던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여기에 대한 규례들을 또 뒤에 다시 덧붙여서 6장, 7장에까지 연결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중요한 부분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깊게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회개할 때 이러한 마음과 뜻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보좌에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을 보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과정을 보시고 또 의도를 보시고 왜 그랬는지 목적을 하나님께서는 다 살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요. 네, 여러분, 사람들은 이 죄성을 가진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이걸 사르크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가만히 있어도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거울 앞에 우리를 비추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저절로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그냥 죄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요. 6장 1절, 2절, 3절 2절, 3절을 특히 보십시오.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그러면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한 것이 뭔가 이게 나와요. 우리가 신실하다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참 저 사람 믿음이 좋아 신실해 할 때는 이 신실하다라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신실하지 못하다라는 것은요. 거짓되는 것은 신실하지 못한 거예요. 속이는 것. 마음을 속이고 어떤 악한 의도를 가지고 악한 생각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은 다 신실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정직한 게 신실한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웃이 물건을 맡겼어요. 전당물을. 또 이걸 갖다가 몰래 속인다라는 거예요. 신실하지 못한 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도둑질하거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욕심이 생겨가지고 맡겨난 물건인데 자기 것인 양 그것을 훔쳐가는 거예요. 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주어진 물건인데 성물인데 이게 바로 속건제에 대한 것이었죠. 성물인데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뭐 더 가져가려고 그런 마음이 있어요. 서로를 섬기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이 도둑질하는 거 이건 신실하지 못하다 이거예요. 원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있잖아요. 이건 감사로 받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지 않는 것까지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도둑질이죠.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이 탐욕이 생겨서 탐욕군고 우상숭배가 돼서 우상숭배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다. 탐심은 우상숭배다라고 우리가 성경에서 가르쳐주죠. 골로새서 3장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장 5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근데 신실하지 못하다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그러한 탐심을 가지고 남의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첫째는 속이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탐심을 부리는 게 신실하지 못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착취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억지로 행하는 것이죠. 억지로 그렇게 압력을 가해가지고 그렇게 위협해가지고 그것을 뺏는 거예요. 그래놓고도 불구하고 사람이 보지 않았다고 나 그러지 않았는데요 하면서 발을 빼는 거예요.
이것이 신실하지 못한 것임을 알게 됩니다. 부인하거나, 자, 3절 보십시오.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여러분 보십시오. 길거리 가다가 물건을 주웠어요. 내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거 주운 거 아니에요? 그거 내 건데요 하면 아니다라고. 이거 내 거다라고. 내가 옛날부터 속여가지고 뭐 어디서 샀다라고. 누가 줬다라고. 하면서 주운 물건을 갖다가 성경이 구체적으로 나와요.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 하나라도 행하면 행하여 범죄하면 성경은 죄를 범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신실하지 않는 것이다. 이게 바로 속건죄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와 같은 것들이 드러나고 발각이 되고 그렇다면은 실제적으로요. 죄가 있는 자다라고 말하면서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줘야 돼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게 되죠. 근데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이렇게 성경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가 주워가지고 내 것이냐 하면서 있다가 발각이 났어요. 아니면은 내가 뭔가 거짓되게 속여서 착취하거나 해서 그게 드러났어요. 그러면은 반드시 그 물건을 주인한테 돌려줘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20%를 더해서 5분의 1을 더해서 그렇게 해라. 이게 속건죄예요. 그대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는 제사를 지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6절에 그는 또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네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이게 두 가지 것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속건제는 먼저는 내가 피해를 줬던 그 사람에게 되돌려주고 20%를 더해서 되돌려주고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 되돌려줬으니까 끝 아니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기 때문에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회개의 그 원형입니다. 우리가 뭔가 누구한테 피해를 주고 내가 잘못해가지고 실수해가지고 그랬다면은 그거 다 보상해줘야 되죠.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20%를 더해서 보상해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해야 됨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 집에 팔려갔잖아요. 근데 보디발이 아내가 계속해서 유혹하는 거예요. 뭐 동침하자 하면서 보디발 주인도 없는데 동침하자 유혹하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뭐라고 물리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없다. 보디발에게 죄를 지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도망치잖아요.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가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로 하나님은 설 것을 요청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책임지거든요.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가서 감옥에서 국무총리로 하나님이 올리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어떤 것에 대해서 죄를 짓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죄를 짓는 것입니다. 친구에게 거짓말하면 친구에게만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그와 같은 죄된 것을 행하게 될 때에 거짓을 행하고 그렇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친구와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하나님과의 문제도 해결해야 돼요.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고 하나님의 그러한 책망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속건제에 대해서 이제 5장에 이어서 이렇게 걸쳐서 6장에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속건제를 꼭 드려야 되는 경우가 뭐냐면은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물건에 대해서 실수로 죄를 범했을 경우에 성물에 대해서 죄를 범했을 경우에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려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계명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부지중에 어겼을 때에도 역시 드려야 됨을 말해주고 있죠. 그리고 이웃이나 사람들에게 죄를 범했을 때에도 오늘 읽은 것처럼 이렇게 속건제를 드려야 됨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실하다라는 것은 우리의 내면적인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정직하고 올곧은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디도서 2장 14절에서 우리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생명을 주시는 이유가 이 땅에서 선한 일을 많이 하는 하나님의 백성 삼기 위함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선한 일이라는 것은 겉으로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신실해서 정직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그런 모습으로 삶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선한 일을 할 때 하나님은 이걸 기뻐하시고 이것 때문에 우리를 살려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십자가에 예수님의 희생으로 세웠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3절 이하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너희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우리의 그 정체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빛의 자녀로서의 정체성. 우리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이 빛의 열매, 우리가 빛의 자녀인데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해서 내면적인 신실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성경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8절 이하에서는 이제 규례에 대한 것이 쭉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은 간단하니까요. 몇 가지만 잠깐 보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번제는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가장 먼저 이제 성막의 문으로 들어가면 입구로 들어가면은 여기 바로 있는 게 이 번제단이에요. 노수로 만들어서 번제단 그곳에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이 번제는 모두를 다 태워요. 근데 번제단에서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불을 꺼트리면 안 돼요. 번제단의 불을 꺼트리면 안 됩니다.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12절을 보세요.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이 번제단의 불은요 꺼지지 않게 해야 됩니다. 이게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것인데요. 우리가 해야 될 임무도 바로 이겁니다. 제단의 불을 꺼트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그래서 삶의 예배가 되어야 됨을 알게 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가 불을 켜서 등불을 켜서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깨어 서서 기다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불을 켜고 우리가 예배의 불을 켜고 하나님과 늘 교통하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리고 제사장은요 구별을 해야 됩니다. 이 구별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자 보십시오. 11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죄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이 성막을 떠날 때에는 제사장 복장을 가지고 나가서는 안 돼요. 반드시 제사장은 그 제사장 복을 옷을 벗고 바로 그 죄를 가지고 진영 바깥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다시 들어올 때는 그곳에서 이 제사장 옷을 다시 입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떠나면은 성막 안에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그것을 떠나면은 제사장 복장을 벗고 나갔다가 다시 입고 해야 됩니다. 이 구분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 살지만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구분 없이 행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건 외적인 게 아니에요. 내면적인 거룩을 가지고 살라라는 겁니다. 비록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다라고 빌립보서 3장에서 우리에게 말해주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똑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지만 우리는 확연히 다른 길을 가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갑니다. 그러나 그 길은 멸망에 이르는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갑니다. 그러나 생명의 길이고 생명의 문임을 마태복음 7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령이 있는 것을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계셔서 우리의 몸이 성전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그 고린도전서 3장의 16절에도 말해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구분된 삶을 살아야 됨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소재에 대한 것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소재에는, 자, 15절 보십시오. 규례를 어떻게 말하냐면, 이 소재에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재물 위에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해막들에서 먹을지니라. 소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그 일부만 이렇게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것이 제사장 몫이다 라고 너희들이, 제사장들이 이것을 식량으로 삼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에서 일하는 그들에게 성전에서 나는 것으로 먹게 하라 할 때 바로 이 말씀을 가지고 주는 것입니다. 물론 화목제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 다 태워서 없애는 게 아니에요. 화목제물을 드릴 때에 그 기름을 떼어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그런 제물로 향기를 나누고 태워서 드리고요. 나머지 부분은요, 일부는 앞가슴과 그리고 뒷다리, 이 일부는 제사장이 가져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그 화목제물을 드린 사람이 가져서 거룩한 곳에서 먹게끔 되어 있죠. 이처럼 이 내용들이 지금 쭉 6장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라고 말하고 있음을 봅니다. 23절 보십시오. 이제 아론의 그러한 자손들이 기름 부은 날, 다시 말하면 제사장으로서의 예식을 갖는 날을 지금 기록하면서 19절부터 23절까지 말하고 있는데요. 특히 23절 볼게요. 제사장의 모든 소재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다른 소재물은 제사장들이 먹었잖아요. 한 움큼만 하나님께 불살라 드리고요. 그런데 제사장 위임식에서 쓰는 소재물은요, 모두가 다 하나님께 불살라 없애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이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와서 소재를 드릴 때는 이 일반 사람이 와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제사장이 갖지만, 제사장이 드리는 것은 다음에 또 다른 제사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모두를 다 불살르게끔 그렇게 한 겁니다. 성경은 너무너무나 섬세하고 세밀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관여하시고 통치하시고 이끄십니다. 우리의 그 삶 가운데도 동일해요. 우리가 마음 가운데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가 섬세한 부분까지, 세밀한 부분까지 주님께 맡기고 의지할 때 주님은 너무나 섬세하셔서 모든 것까지 관여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삶 가운데 만나게 됩니다. 속죄제에 대한 규례가 이제 24절부터 30절까지 나오고 6장이 마치게 되는데요. 7장에 가서는 속건제와 화목제에 대한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2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속죄제가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죄를 속하는 그러한 제사이기 때문에요. 속죄제가 중요합니다. 그 하타트라는 그러한 속죄제, 히브리어로 하타트는요, 정결케 되는 걸 얘기하죠. 정결을 말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속죄제를 드린다라는 것은 회개하면서 예수님의 피로, 보혈로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양심, 그리고 우리의 모든 육체, 이것이 정결함을 입는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속죄제의 의미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늘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회개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러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26절에 보면은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될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죠. 속죄제 역시 남은 부분이 제사장이 먹게 되는데요. 성경에는 만약에 이 속죄 제물 때문에 피가 어떤 옷에 묻었건지 그것은 거룩한 곳에서 빨아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속죄제의 고기를 삶을 때, 자 28절 보십시오.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트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니 토기나 아니 유기나 뭐 그릇에 삶았는데 왜 토기는 깨트려서 없애고 유기는 깨끗이 닦아서 쓰라고 하는지 우리가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것은요 속죄제는 죄에 대한 문제가 있잖아요. 죄를 깨끗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이 죄는 참 끈질겨요. 그런데 죄의 속성이 바로 그렇잖아요. 끝까지 물고 늘어지잖아요. 막 끈질깁니다. 근데 죄는 조금도 남겨둬서는 안 돼요. 죄는요. 왜냐하면 그것이 그 조금 남은 그 죄가 다 누룩덩어리가 돼가지고 모든 그런 떡을 갖다가 빵을 갖다가 부풀게 하잖아요. 금방 번져나가거든요. 그래서 죄를 회개할 때는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의미가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속죄제로 드리는 그 고기를 갖다가 토기에 삶았다. 여러분 토기는 뭡니까 유약치를 안 한 것이잖아요. 토기는 그 토기 속에가 이 고기가 배어 들어가는 거예요. 고기 물이요. 그래서 그 토기를 깨트려라라는 거예요. 근데 유기는 뭡니까? 유약을 발라가지고 미끈미끈하잖아요. 속으로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유기는 깨트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걸 깨끗하게 닦으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거예요. 토기는 속에 스며들어가가지고 그게 배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회복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깨트리고 유기는 깨끗하게 씻어서 닦으라라고 말합니다. 죄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마음 가운데 남겨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다 온전히 회개해서 깨끗함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전문에 봤듯이 속죄제에 드리는 그 예물도요. 이 내장을 갖다가 그대로 불에 태우면 되잖아요. 근데 불에 그대로 태우지 말라고 하잖아요. 속죄제는. 안에 내장 안에 있는 찌꺼기를 다 깨끗이 빼내고 씻은 다음에 태우라라고 얘기하죠. 정강이 막 이렇게 흙이 묻어 있는 거 그대로 태우지 말라라고 얘기하잖아. 깨끗하게 씻어서 금방 불태울 건데도 그렇게 깨끗하게 해서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께 태우라라고 얘기하죠. 이 죄에 대한 것을 하나님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 죄가 조금이라도 마음 가운데 남겨두고 있게 될 때는 그것이 누룩처럼 번지기 때문에 철저하게 차단할 것을 지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30절에 한번 보십시오. 이것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 지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러니까 속죄제 제물 중에서 일부를 가지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일부는 절대로 먹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는 나머지 부분은 제사장들이 먹어요. 제사장들의 몫이 돼요. 그런데 드려진 것은 속죄제로 드려진 것은 다 불살라야 돼요. 죄이기 때문에. 죄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실 때에 마태복음 26장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하십시오. 가끔씩 그 생각을 해봐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다 그러면은 아들아 네가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거 잠깐 보류하겠다. 그리고 내가 그냥 내 정권으로 이제는 죄 없어, 죄 끝 이렇게 용서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요. 성경에서 이미 예수님이 우리의 죄가 돼버렸어요. 근데 이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지만 이 공의잖아요. 하나님의 공의.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둔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죄를 완전히 소멸시킨 거예요. 예수님의 그 생명은 모든 세상의 죄보다도 더 커요. 그래서 넉넉히 다 갚을 수가 있어요. 제가 이 앞전에 한 예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500만 원 그런 빚을 주고 있는데
50만 원 정도 나가는 물건을 가져가서 이거 갚겠다고 하면 갚을 수가 없잖아요, 다. 근데 500억짜리 물건을 가지고 내가 갚겠다 그러면 다 갚을 수 있잖아요. 예수님의 보혈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철저하게 죄를 없애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죄의 모습은 더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은 빛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책망해 주신 대로 말씀의 거울 앞에 선 대로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그릇으로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요.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마음껏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